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자기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너무나 슬퍼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빛도 안 좋고 울지도 않지만 말만 걸면 왜 그래 라고 말만 하면 금방 울 것처럼 울먹한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아마 손가락이 모자라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견디고 왔는데 잘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시켜 놓고서도 그 다음이 걱정되는 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오늘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의 이 시편 80편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목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님 에두시라는 것은 지금은 무슨 뜻인지 불명확한 말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추정컨대 이것은 하나의 악표를 나타내든가 아니면 어떤 음악적 기호다 표식을 나타내는 말 정도로만 추정을 할 뿐입니다. 특별히 소사님은 백합화이기 때문에 백합화처럼 무슨 나팔 모양으로 크게 벌어진 어떤 악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쟁에 쓰이는 뿔나팔 같은 것은 아니고 왠지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애절한 곡조가 떠오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나팔이라고 해도 오늘날로 하면 트럼펫 같은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관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우울적하게 하면서 단조 분위기를 나타내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수사님 에돛을 붙여서 이 에돛은 증거라는 뜻이라서 수사님 에돛하면 증거의 백합화 또는 어떤 수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는 무엇인 것처럼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수사님과 에돛 그 사이에 콤마되어 있고 제목은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을 봐서 이 80편은 뭔가 활기차고 기쁘고 그런 곡조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굉장히 슬프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애절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0편 바로 직전에 이 아삽의 시편들이 연속해서 있는데 이 79편 성전 파괴일 금식일에 불렀던 찬양인 것으로 보아서 이 80편도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것을 애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예배였을 것으로 보이면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뭔가 슬플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얼굴을 늘 살피죠. 자녀가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기만 합니까? 제가 고3 때를 비추어 보면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3 수험생들을 보면서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는 자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슬쩍 갖다 dim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80편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딱히 이것만 하면 다 해결 같고 금방 얼굴색이 반기듯이 돌아올 것처럼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듯합니다. 제가 이 80편을 주일날 하면서 이것은 후렴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곡절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바로 3절과 7절과 마지막 절 19절에 있는 후렴구라고 했고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확실히 14절을 빼놓고는 나머지 통일되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앞구절 뒷구절은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 시인이 정말 안타까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일만 주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자녀가 보이지 않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끙끙대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기도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여러분도 답답할 때, 그럴 때 이 시인처럼 기도해 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기도의 질이 틀립니다. 미사, 어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뛰어난 시인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글귀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갖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름다운 기도문보다 오늘의 시편 80편에 아삽이 불렀던 이 기도의 내용이 저는 더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시인이 불렀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때였냐 하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눈물의 양식,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눈물의 양식, 원어로는 눈물의 빵입니다. 그래서 표준의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눈물은 원어 그대로 하면 3분의 1의 양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3분의 1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어떤 양이길래 사실 지금은 이게 모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 이렇게 단순하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3분의 1로 줄여놓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피바다가 되게 하시고 재앙으로 죽이시고 3분의 2는 남겨두신 재앙을 펼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를 원하시는 만큼 부으시다면 전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끔 다만 훈계하시는 정도의 그런 양을 나타낼 때 3분의 1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3분의 1의 많은이라는 뜻이라고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가지고 유추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눈물의 빵을 먹고
그리고 마시는 음료도 눈물이라는 겁니다. 영이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하게 슬픈 상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냐라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노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채찍을 맞고 슬픔에 처하면 기도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여러 번역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특히 5절에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사옵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는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양식 삼아 먹으셨습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반면에 4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노하셔서 주의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대인의 성격이 물론 직역은 아니고 의역이지만 가장 적합하게 그 뜻을 분명하게 번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옳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의 기도 소리 언제까지 노엽게 들으시렵니까? 라고 번역함으로써 아마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 개정의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노엽게 들으시는 기도 소리를 이제는 기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한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처럼 기도를 지금은 거절하고 계시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야단치다고 도망가는 걸 엄마가 바랍니까? 막 때리더라도 계속 치맛자락을 붙잡고 엄마한테 울면서도 계속 달려드는 자녀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80편의 배경으로서 주일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80편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 다음에 요셉을 양떼같이 라는 표현,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지파를 나눴던 것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나중에 발전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장자격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이 유다 지파의 바로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저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의 그 위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지고 이 유다 지파 위에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는 물론 에브라임의 형이지만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 축복함으로써 차남이 되었고, 그리고 이 므낫세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배정받은 지역, 이 좁은 땅에 우리가 어찌 사냐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네들이 원하는 데 가서 확장해서 너희들이 직접 땅을 개척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처럼 2분의 1은 남고 남은 2분의 1은 더 확장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위쪽에 아주 좋은 곳에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아마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80편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눈물의 양식을 그것도 많이 들이키고 있다고. 양식도 눈물이지만 음료도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려운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빛을 비춰달라라는 것은 시편 67편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의 1절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67편은 언제 했었냐면 대림전 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배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문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준 그 축복문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3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론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축복문을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표현은 고고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도문, 축복문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것은 주전 6세기지만 실제로 모세 때는 주전 13세기니까 주전 6세기 지층에서 발견된 어떤 여성의 팔찌 같은데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축복 기도문의 하나로, 매우 전통 있는 축복 기도문의 하나로 보여지게 됩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문구들은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빛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위가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성경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22장에 보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성전도 없애주시고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마치 창세기 때의 에덴 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보좌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그의 종들, 야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중에 종국에 가서 완성하실 나라에는 태양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 없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뭐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빛에 대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증거를 하고 있고,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제사장도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축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아론의 축복의 빛은 은혜의 빛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80편에서 이처럼 매우 오래된 축복문을 가지고 이 아삽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말은 빛이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 있는 표현입니다. 빛이 빠져 시편 119편 135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돌리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얼굴을 비춘다. 빛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4편 6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이 말을 붙여서 주의 얼굴 빛이라고 하든 아니면 빛을 생략하고 주의 얼굴이라고 하든 그 뒤에 붙는 서술어는 다 함께 공통적으로 비추소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깨가 축 늘어져 있을 때, 기운이 쭉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우리는 사실 주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의 얼굴을 시편 30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이라는 뜻은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냐면 주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속담처럼 주의 얼굴, 우리가 마치 우리 얼굴 얘기할 때는 흔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으로 생각하죠. 내 얼굴 좀 봐줘, 내 체면을 살려줘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주의 얼굴 하면 주의 은혜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또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또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때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 표현은 다툼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물고 뜯고 하는 양육강식의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모든 들짐승들의 먹거리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다툼거리, 먹이 하나를 두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80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자신도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제가 이 아사베 시를 쭉 지금까지 해오면 시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들을 보면 정말 영성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같으면 저럴 때는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아삽의 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제가 그때 그것을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삽은 심지어 회개할 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아첨했고 가증했다라고 우리의 회개조차도 회개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삽의 시의 특징,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오래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제가 이 민수기 때도 설교했고 요한복음 할 때도 설교했고 다른 곳에서도 설교했었던 것을 또 반복하면서도 이번에 좀 더 다르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것은, 증거하고 있는 이것은, 이 기도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잘못한 것 투석이고 우리의 실수뿐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 기도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또 잘못했다고 기도해. 내가 또 이거를 민망하게 하나님께 또 간구해. 이거를 들어주고 나서 내가 또 잘못한 게 뻔한데 죄송해서 더 이상 나는 이런 거 못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하니 그것을 감당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은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우리를 심겨왔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시편 80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고 접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제게, 교회,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증거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많은 눈물에 물을 마시고 있고 눈물의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최초의 축복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